어떻게 오늘 하루 잘 사셨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많이 조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은 더 깨끗한 통로로 사용될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 인생에서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 이 제목과 본문을 보신 분들은 바로 아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하는구나, 무슨 내용이겠구나, 어떤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아마 바로들 아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이삭 해서 이삭의 순종을 봐라. 두 번째로는 그 이삭까지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해서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많이들 이 본문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브라함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땠는지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22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1절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에는 뭘까? 그 일 후에 뭐가 있었대요? 그 뭐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나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그 일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은 무엇인지 우리는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시험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뭔가요? 같이 한번 2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아브라함의 시험의 내용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결국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시험을 받았을 때 내 하나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승낙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내 하나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1절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일 후에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 오늘 22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이 22장 전에 있는 21장에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이 소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21장 첫 번째는 누가 탄생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삭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내가 너의 그 씨를 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이삭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자라고 누구와 충돌하게 되죠? 이스마엘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충돌하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명령을 누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많이들 사라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내 유업이 없다. 자꾸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핀잔을 준다. 그래서 얘 내쫓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맞다. 너 사람 말 들어라. 내쫓아도 된다. 근데 내가 그로 큰 민족을, 너의 씨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즉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보내라 하셔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일은 이삭이 태어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삭이 자라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툰 것 때문에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됐다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쫓겨났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셔가지고 쫓아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서 그 일 후에라 함은 아마 이스마엘이 나간 것을 이야기하겠죠.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마엘이 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신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내쫓고 하나님이 내쫓으라 하셔서 이스마엘을 내쫓았는데 하나님이 대뜸 오늘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자신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너무 애석하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너무하신 분 아니신가요? 아니 이스마엘이라도 있었을 때 바치라고 하셨으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게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 이스마엘 보내라 하셔서 네 주님 내가 보냈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정상적이라면 정말 그냥 사고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최소한 질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내가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났는데 내게 주신 결과가 겨우 이런 거였습니까? 하면서 질문이라도 한번 해봤을 텐데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본문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아브라함의 반응과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한 요소들이 뭐가 있죠? 첫 번째,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좀 잠이 많은 편이에요. 제가 잠이 많은 편인데 또 이제 새벽 기도가 감사하게도 6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히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잠이 많은 사람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잠자면서 예배를 게을리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 하나님 나 이거 미루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일이라면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최대한 미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미루다가 하나님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변명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또 두 번째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라고 하면은 나무도 많고 굉장히 막 숲풀도 우거지고 막 푸르르고 이런 산이 더 우리의 이미지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많은 산을 향해 갈 때 번제기 때문에 나무가 정말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번제에 쓸 나무가 어느 정도는 꽤 무게 있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가려면 이 나무를 해서 가지고 떠나는 것보다는 그곳, 그 산에서 나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모리아 산에는 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히는
나무가 없다라기보다 작은 숲풀들과 몇 그루 안 되는 나무, 작은 나무들만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황량하고 거친 땅이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라는 것을 누구는 알았나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무를 미리 가지고 준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막상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하나님, 나무가 있을 줄 알고 와서 준비를 내가 안 했는데 나무가 없네요. 이거 이삭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라고 좀 변명이라도 해볼 만한데 아니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치밀하게 그 나무를 준비해서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이나 단어는 아니지만 바로 세 번째 상황을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 다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제가 배운 그 부부의 모습은 그게 정상적이라고 아닌가요? 네,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아직 결혼을 못 해봐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아닙니까? 사라가 오늘 이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사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사라에게 알리지 않고 떠난 것 같아 보여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추측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마치 알리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죠? 이삭뿐만 아니라 종들도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들에게는 이삭을 바친다는 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이 일을 정말 비밀리에 진행하고 완벽하게 숨기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라가 알았다면 가만뒀을까요, 아브라함을? 그날 설사약을 밥에다 넣었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종들에게 알렸다면요, 그 종들은 이제 아브라함은 지는 해예요. 누가 뜨는 해죠? 이삭이 뜨는 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나간 마당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이삭에게 잘 보여야 되죠. 만약에 이때 구해줬잖아요, 엄청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사라와 종들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산을 조용히 이삭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저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할까? 아니,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일인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이 작업을, 이 준비를 정말 치밀하고 철저하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할까? 저는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질문을 조금 마음에 품으신 채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말씀들이 없으시는데 다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다시 올 수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를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단번에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종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삭과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어.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5절하고 8절에 보시면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먼저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떠날 때 종들에게 뭐라 하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두 번째로 8절, 이삭이 묻죠. 아버지, 도대체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양을 들고 떠나지도 않으면서, 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확신했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22장 1절부터 14절 전체의 본문을 봐도 그 어디를 봐도 이삭이 구원받을 요소나 이삭이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이삭이 다시 살아올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할 만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믿고 이렇게 이삭과 함께 올 것을 확신하는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두 질문이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에요. 두 질문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철저하게 준비는 해요. 근데 확실히 돌아올 것은 알아요. 준비를 하면 했고, 아니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올 것을 확신했으면 됐는데, 준비도 철저하게 하면서 돌아올 것도 확신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두 질문을 놓고 계속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변이 이거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겠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교회만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그렇게 멀리에서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늘 22장 1절에 쓰인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쓰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된 단어죠. 어떤 상황입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줄게,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볼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아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다고요.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그 10가지 기적을 구원했음에도,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불평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어. 차라리 그냥 꺼내시지나 말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이 나사라는 단어는 사사기 2장 22절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네 너무 조속히 돌이켰다. 너네 너무 빨리 나를 배신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나를 배신하냐? 내가 너희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시험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최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아마 우리 수요 이 강해 설교 때 사사기 공부를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쉽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그 결과를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내 하나님 알아, 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까지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아니요, 우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내게 하신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야 라는 그 인식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 22장 사이에는 약 25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 부르심에 이끌려 떠났을 때, 애굽으로 가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롯과 헤어졌을 때, 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겹쳤을 때도 아브라함은 계속 고백했을 겁니다. 맞다,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내게 잘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이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계속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삶이 단순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25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는데 정말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단순히 안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데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도 우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것만큼은 잘 참았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들어요.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저희 어머니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딴 건 몰라도 저희 아버지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나한테 그러시지 왜 내 사랑하는 가족마저 건드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맞다,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셔. 저는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위기가 없는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시고 반드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우시죠? 그렇게 사시기가 힘드시죠? 아브라함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됐다, 내가 너 믿음 봤어. 아브라함이 나무를 가지고 떠났을 때 그래 내가 너 믿음 봤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삭과 떠났을 때 야, 그 정도면 됐다, 내가 너 믿음 봤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뭔가 상황이 좋아짐이 느껴지지 않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역전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하는 물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기 때문이에요. 즉, 이삭의 몸에 칼이 닿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감사하게도 그 칼이 이삭의 몸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내게 아무런 것도 들리지 않고 내게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기로 약속하신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엇이 경험되는 줄 아세요? 무엇이 얻어지는 줄 아세요? 돈이요? 명예요? 사람이요? 능력이요? 그런 썩어질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여호와 이레가 우리 삶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잘 아시죠?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데요, 그러나 이 여호와 이레의 원뜻은, 이거는 원래 하나님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후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고요, 이 여호와 이레의 원뜻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즉 그가 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내 믿음이 흔들려도,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는구나. 내 아픔, 내 슬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신앙 절대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주세요. 언약궤가 없어졌어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세요.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진노의 자녀에 있었을 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세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복을 우리 에바다 성도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더 나아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고난이 있다면, 혹여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거나 내 마음에 큰 환난과 근심이 찾아올 때면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다.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는 분이셔.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준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남은 3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막상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면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이 마음 빨리 다잡고 여기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맞다.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알고만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물질이 필요하다면, 또 사랑이 필요하다면, 여유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 건강이 필요하다면,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받아 누리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